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우리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것은 바로 이 6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이름도 직접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에요. 은혜 입은 자, 은혜로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요한은 회개하라 외치는 사역을 평생에 하다가 순교하셨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일깨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준비시키는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회개하라 외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예비하는데 최선의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할 것은 회개고 그것을 은혜로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의 무한한 은혜를 감사드리게 될까요? 충분히 어떻게 이 은혜를 감사드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사망에 있는 영혼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진짜 죽음에 있는 영혼이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기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형벌로 치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하나님의 식솔이 되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실로 그렇게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때가 많죠. 한참을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영혼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그늘을 들이게 한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의 크고 악한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일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을 거기서 벗어난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각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예비한 그 큰 선지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것이 그의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첫 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그 참혹한 죄를 범하고 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다.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한다면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을
훨씬 더 크게 기뻐할 것이에요. 감사드릴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0대 시절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심하기 전에 엄청나게 깊이 자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평생 물과 빵만 먹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물과 빵만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도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기쁘다. 그것을 막 외쳤단 말이에요. 손뼉을 치면서. 또한 우리의 기쁨은 죄를 사함받은 것,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몸이 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이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편차는 있지만 그럴 거예요. 대부분. 이 요한복음이 주어졌던 시대,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았던 형제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나 그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로 추정되는 시기는 한 70년 이제 그쪽 전후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받고 했던 이 70년 그 전후의 시기는 이미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었고 핍박이 있었던 시기예요. 유대인에게서도 핍박받고 이방인에게서도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중으로 핍박받는 시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끓는 무슨 솥 같은 데 던져졌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죽이지 못했고, 그리고 끝내 그 반모섬으로 유배됐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순교가, 핍박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참혹한 교회 핍박의 일들이 일어나던 시기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고, 너희를 구원한 구주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몸 삼아주시고 교회 삼아주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덤덤하고, 이제 그거 알았으니까, 이 어려운 교리 같은 거 알았으니까 이제 내 삶에 쉽게 적용되는, 위안이 되는 말을 들려주시오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 뭐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복하는 5가지 방법, 이런 제목의 설교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실감에서 극복하는 3가지 대지, 뭐 그런 거나 주시오 할 것 같은 이 말씀이 실제로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고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성도였던 것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구원에 감사가 별로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 이 말씀 선포가 한국교회에 너무 오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듣고서 우리가 많이, 그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내 죄를 믿게 된 다음에라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믿기 전에 그 자각은 깊이 못하더라도 믿게 된 다음에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 죄가 어떠하지, 진리 가운데서 보고 감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빵과 맹물만 먹고서 살아도 더 바랄 게 없다고 외치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영접한다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 혹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권세 혹은 특권, 권리, 존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감사를 잃고 고기 달라, 집 달라, 무엇 달라 하고 사는 사람이어도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 동안.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죠. 이런 불안까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몰라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안 믿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정말로 침체되어가는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내 버리면 어떡하지? 믿음의 창시자가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그 불안을 가져야만 마땅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받는 은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성도가 얼마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은 받았다가 잃었다가 또 받았다가 잃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아주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 말씀 13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 잃을 수 없다, 믿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과 완전히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12절 13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 결코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고 회개한 뒤에, 지금 내가 빠져있는 죄악들에서 회개한 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년에 있거나, 물론 젊은 사람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그게 진짜 진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노년에 있거나 몸이 많이 아픈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정말로 생명의 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충성되게 살아온 성도가 아니라면, 그 상태로 노년에 접어들고 육신이 거의 다 허물어졌다면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을 막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막 사랑받고 막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빛나는 삶은 못 살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들도 얼마나 그것을 찌르겠어요. 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삼손은 점차 죄로 빠져들어가다가 하나님과 그야말로 단절되어 버렸죠. 이렇게 그의 모습을,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삼손이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이기려고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성도로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삼손이라는 형제님이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떠나셨다라고 그냥 표현해버릴 만큼. 그런데 영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바닥에 이 성도가 이르렀던 것인데, 아시는 바대로 이후에 삼손은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살아있던 날에 블레셋을 무찌르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힘이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충만토록 삼손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삼손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그때, 거의 자녀의 밑바닥에 갔던 때와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영광 돌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만큼이나 주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짧은 시간만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무찌른 그날이 삼손을 잡게 해준 것을 자기의 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제삿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을 잡았다는 기쁨이 막 아직 남아있을 때니까 얼마 안 지난 시점이었겠죠. 삼손의 눈을 빼고 삼손이 바닥으로 떨어진 지. 길어봐야 뭐 1년, 뭐 연말에 제사를 드렸다거나 큰 행사로서, 혹은 뭐 조금 더 넘게. 그런데 이제 삼손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인데, 가만히 마지막 날까지 계속 죄로 치닫다가 맨 마지막 날에 하루 회개한 것은 물론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술 취하는 것과 이렇게 대조해서 점점 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삼손도 그 짧은, 길어야 뭐 1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며 회복해 나갔어요. 그것을 암시하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잘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나타냈던 그 말씀처럼, 머리가 조금씩 밀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면서 그런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날이 몇 달, 1년, 얼마가 안 되는 노년이고 연약하고 눈이 빼앗기고 힘은 다 잃어서 노줄에 묶여있는 삼손과 같은 성도는 없잖아요. 사실 그보다 더 낫죠. 우리 대부분은.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가 여러분, 저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네. 믿는 일은요, 이 구원을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믿음은 선물이죠. 어떤 면에서 정말 쉬운 일이에요. 참 쉬운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한 6, 7살 되면은 예수님을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회심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한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용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저 영접하는 것,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이죠. 믿음 자체는 어떤 행위도 아니고 뭐 승리도 아니고 극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것 그 자체죠. 제일 쉬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그리고 제일이 아니라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구원이 진짜 다 은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 우리의 결핍, 궁핍, 하나님의 충족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들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아서 두 팔을 하나님께 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벌리고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로도 구원의 한 부분인 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주셨다, 이제 받게 되었다,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루아침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세라고, 특권이라고, 혹은 존엄이라고, 칼빈 선생님은 존엄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번역해요. 이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큰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거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 지인분들 이제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안 믿는 지인분들을 보시면 정말 그분들의 목표가 얼마나 허망하고 그분들에게 있는 의미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랑하지만 분명히 하찮은 것을 쫓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마귀의 종노릇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참혹하잖아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화천대유가 어쩌다 뭐다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내가 그 LH의 직원처럼, 내가 그 화천대유에 빌붙어서 뭐라도 빨아먹으려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한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이렇게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을 사랑한 순간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한 그 순간들을 다 이렇게 하늘의 보화가 쌓게 해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 우리가 자녀가 된다면도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에 상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쌓아주신다는 건 우리의 순종의 값이 우리가 적어도 자녀 된 다음에 짓는 죄값보다 크다는 뜻일까요? 우리의 순종의 가치가 우리의 죄악의 가치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큰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값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무슨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싹스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상태인 거잖아요.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무슨 죄값을 치러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경찰이 5년 동안 복무를 열심히 잘해서 나라의 질서를 지켰으면 5년째 되는 날쯤에 살인 하나 해도 이거 잘했으니까 이 죄값 물러주세요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그냥 그게 기본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하는 건 무한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갚아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값의 그 죄를, 무게를 갖는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순종할 때조차 조금이라도 죄가 섞인, 불완전함이 섞인, 불순물이 섞인 순종을 하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죄는 성도가 되기 전에 지은 죄와 후에 지은 죄를 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한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은혜 위에 상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책을 계속 같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열심히 붙들고 열심히 묵상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다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목격하고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특권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도 모르는 사람 같고, 저희가 받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높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도 모르는 자처럼 세상에
눈이 팔리고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또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회개케 해주시고 감사드리게 해주시고, 순교도 이 말씀 붙들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겨냈던 이 70년대 성도들처럼 저희 다시 온전하고 정직한 감사 다 회복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복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